5월 24일 새마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약속하고 연인 간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저버리고 친구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도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밥 먹듯이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희생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익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연구에 몰두하다가 피곤한 눈을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랑케는 동네 골목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소년이었는데 실수로 넘어져서 우유병을 통째로 깨트린 것입니다. 소년은 깨진 우유병보다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걱정이 되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랑케는 자신이 대신 배상을 해주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지금은 산책 중이라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왔으니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나오면 대신 우유값을 꼭 배상해주마 약속하면서 소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한 독지가가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 내일 당장 만나자는 것입니다. 랑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년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짐을 꾸려서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소년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랑케는 망설임 없이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나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당신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랑케는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작고 가난한 한 영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역사학 연구보다 작은 소년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랑케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인간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의 후손들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함으로써 죄를 지어 심판받을 인간에게도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대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 이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뱀의 유혹에 넘어져 타락했던 인간들, 그러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종으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품으로 되찾아 오시겠다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패배와 인간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또한 마귀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정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내린 최후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의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도 못 지킨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었고 뱀의 후손과 인간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후손들 또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전쟁을 벌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단과 싸울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은 사람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바로 사단, 곧 뱀의 후손에 속하게 되고,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보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포로된 상태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원수의 적장을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는데, 그 일을 할 인물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복수적인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 즉 사단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대표 원리에 따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이 타락에 물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두 여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구원에 앞서 사탄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멸하심으로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셔야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 결국은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사건들은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죽음마저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초능력적인 인간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이 거대한 구속사의 문맥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또 한 가지 은혜 언약의 모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모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와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가 레위기 때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물론 최후의 순간에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수량이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제사는 죄인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의 나의 모든 죄, 또한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만이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예수 혼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같이 죽는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된 그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길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보편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와 섬김, 봉사의 의무를 감사함으로 실천하며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을 값지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지만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우리 새마음교회와
하와이 땅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